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림nom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장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내가 그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 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밝으시고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소유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소유와 소비에 두고 있고 명품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성공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광고와 미디어는 사람들을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를 하죠. 심지어 사람의 생사도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상자가 있어도 피해 규모 얼마, 지역 경제 마비, 관광객 수요 위축 불가피, 최대 사상자 최대에서 최소 얼마, 이렇게 생명마저도 아주 차갑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 숫자 뒤에 담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애절한 눈물은 보지 못하고요, 사상자의 규모가 크면은 심각한 것으로, 그 숫자가 작으면은 대수롭지 않는 걸로 보는 그런 심각한 사회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연봉이 많으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으로, 또 연봉이 적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높은 연봉은 어떤 우월하게 보거나 낮은 연봉은 저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시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물질적으로 환원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이 관계, 사회 현상을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나와 그것. 나와 그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지시할 때 이것 좀 가져와봐, 저것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거래와 이해 타산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직장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으로 불리우긴 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안식이 퇴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궁중 속에 소외감과 고독감을 이런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너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나와 너의 관계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기능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지만 집에 왔을 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두 팔 벌려서 아빠 하면서 안겨주고 반가워해 줄 때, 나는 사회 속에서 대체 가능한 인물이지만 이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구나, 다른 누구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적이 있었는데요. 출국장에서 사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아저씨를 봤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고 키 작고 배 나온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 출국장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 분을 제가 이제 본 것이지 전혀 그런 잘난 것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저씨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저쪽에서 딸과 아들로 보이는 애들이 막 뛰어오더니만 그 아빠를 엉기면서 여기 얼굴에다 이쪽에다 쪽하고 저쪽에다 쪽하고 홀짝홀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아내로 보이는 그 여인이겠죠. 여자가 이렇게 흐뭇하게 가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존재감 없고 평범한 이 사람이 그 존재가 아주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 자식과의 나와 너의 관계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주들 졸업식 때 가본 적 있으시죠? 자식들 졸업식 때 가보면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상도 받죠. 또 아이들이 다 이 체육관 같은 데 모여 있으니까 거긴 잘난 애들도 있고 키도 크고 모델 같은 애들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만 보이죠?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만 보이죠? 내 새끼, 내 손주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철수야, 영이야, 세상적인 가치로는 훨씬 잘난 애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나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은 살아가요.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절대 긍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존재 긍정,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생명 긍정이 그 아기에게 막 쏟아지니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로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로 부르셨고요, 우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약 39권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은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역사인데요,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떼, 이재앙, 파리떼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떼,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 재앙을 보면서 왜 하필 이런 재앙일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이었고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이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조잡하게 개구리, 이 파리, 이 메뚜기 이런 것으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조잡해 보이는 이런 것이라는 인상을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 답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그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이 섬겼던, 숭배했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신성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신성시된 물고기도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어느 호텔에 보니까 개구리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아기들 숭풍숭풍 날라는 의도인지 하여튼 번식의 신이 헤케드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이제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이 개구리 신이, 그러니까 다신의 신이 혐오와 괴로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재물에 온통 파리가 달라붙어서 신성한 종교의식과 재물을 불결하게 하여서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고요. 5번째,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이 악질인데,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가축의 신, 다신의 신의 허구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는요, 이 다신의 신 아피스를 상징했는데, 이 가축의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6번째, 사람에게 임하는 질병이 독종인데 이것은 치료의 신,
독종에 걸렸을 때 얼마나 치료 신의 이름을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나 그 신들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재앙이 되었고, 우박과 메뚜기는 기후와 풍년을 보장하는 신, 이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신들의 이 허구성을 보여주면서 그런 신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으뜸인 신이 바로 태양신인데, 이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빛을 잃어버림으로 태양신의 애굽 사람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이 9번째 재앙은 백성들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로 자신은 직접적인 그런 어떤 피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누군가요? 신의 화신,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을 이어서 아들이 이제 바로가 되게 되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또 애굽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가짜고 허상이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천상계에 그런 신들이 있어서 그런 신들을 벌 주시는 것이었는가? 그게 아니겠죠. 그런 신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허구를,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들의 행위, 그 의식에 대한 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으로 증명하신 이제 일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는요, 이 히브리 노예들도 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 찬란한 문화를 일으킨 애굽인들의 신, 이집트의 신이 이 참된 신이겠지, 으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원리는 최고였잖아요. 진리였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의 신이 으뜸 신으로 이 세상이 다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키면서 그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 고백이 이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학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고백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들의 의식을 깨끗하게 한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즉 나의 권능과 나의 구원을 너희가 보아서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이 5절의 말씀이요, 참 이상해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소유, 이게 뭐 다른 건가요? 내 거와 소유가 다른 거예요? 네, 이거 제 거죠? 네, 이거 제 소유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근데 세계가 다 내게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까 소유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My treasured possession. 즉 트레저가 무슨 뜻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보물과 같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너희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 가셨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나는 원치 않거든. 나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은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고 영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그러나 너나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율례 법도를 또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9장 7절에 열왕기상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7년 동안 그냥 정성껏 이 성전을 금으로 도금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안식도 빼앗기게 되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견고하고 영원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조롱당할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접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야, 너무 하나님이 이 협박을 하시는 것 같다. 내 말 잘 안 들어? 그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협박같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협박이 아닌 이유는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적당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로 이어져서 입맛이 없어지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내 조직에 수분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두통이 발생하고 구토, 설사, 쇼크까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그 물을 8잔,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너의 모든 신체 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을 반드시 먹어야 해. 마시지 않으면 너 삶 망가져, 너 피폐해져. 이런 내용이 협박인가요? 이런 내용이 이 겁박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명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하게 파괴가 되는데, 이 4분 동안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파괴되다가 6분을 넘으면요,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시키는 이런 장난을 하는데, 그랬다가는 너 장애가 와, 너 그랬다가 평생 후회해, 이런 말이 협박인가요? 갑질인가요? 겁박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명의 안내이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택지 가운데 이것만 하라라고 하면은 행포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제 여동생 남편과 제 처형의 이 남편이 LG를 다니는데, LG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 LG폰만 쓰게끔 이렇게 회사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LG폰만 쓰다가 요즘 폰을 안 만들잖아요, LG가. 그래서 요즘 삼성폰을 쓰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뭐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뭐 이러거든요. 선택지 안에 선택지 가운데 행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선택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선포는 협박이 아니라 진리이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을 먹은 이에게 해독제가 선택인가요? 필수고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다른 건 몰라도 보물처럼 여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절대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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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